우리 일밤 주신 로마서의 말씀 1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로마서의 강해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쟁, 당파, 붕당, 지역 감정 등의 단어는 대부분 그 출처가 정치인들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기 세력을 거대화하려고 인맥, 혈연, 학연, 지연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겪었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파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보통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후대가 공부하는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치졸하고 옹졸하며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기에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이라도 잡히게 되면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며 흠집을 내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추잡한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론, 소론, 동인, 영남학파, 서인, 기호학파, 남인, 북인, 대북, 소북, 훈구파, 살인파, 사색당파, 향락 등의 세력들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고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과 비난을 이어갔고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는 사극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접하다 보니 마치 이런 모습이 당연한 듯한 우리의 국민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장 쉽게 받아들인 사람이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대중에게도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두 사람이 작당해서 한 사람을 공격해서 짓밟으려고 하고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자세는 아예 없습니다. 일단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말합니다. 분명히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듣고 있으면 마치 어린 시절에 웅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웅변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줄기차게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이 어린 연사가 힘차게 외쳐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야기합니다.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토론은 거의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성도이지만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기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장에 반대하면 그때부터는 안색이 변하고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관의 회의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화기애애합니까? 아니면 화기충만, 화기애매합니까? 지난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두 번째 교훈의 시간을 만나며 성도는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공동체 안에 화목을 이루어가고 이 화목이 교회 담을 넘어서 열방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 시금석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대하고 환대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어지는 바울의 교훈을 계속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관련된 절기와 먹거리를 따르는 것을 문제삼아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그 이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에 서로를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점과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을 가진 사람들, 죄라는 병,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병들어 신음하며 살던 사람들이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와서 죄와 저주와 진노를 고침받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에 교회를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작은 말과 행동, 표정에 상처받고 오해하기도 했고 또는 의를 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을 일삼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조금은 성숙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좀 더 강해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과 여유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이 있는 성도는 비난과 비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성도가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표정을 지을까 하고는 멈추어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여호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묻는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받으며 주님 닮음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은 이제 이 땅에서 축제를 열고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옛자, 그 자기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4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바로 그 4가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면 스스로 일컫기를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에게 내 상황에 대해서 내 형편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각종 모임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평가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안락한 삶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환영받으려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서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번쩍번쩍거리는 나, 누군가에게는 잘나 보이는 나,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나의 정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며 사는 불신자와 같은 삶과는 정반대의 삶에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의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는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후 모든 인류는 조상 아담처럼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바다보다도 더 넓은 우리의 욕심 주머니를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욕심을 채우고 만족하게 만들며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가치관을 붙잡고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훈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제는 죽음까지도 내 손에 그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살은 이 신앙의 원리를 거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또 많은 성도가 이 생명의 주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납니까? 대상이 없습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다라는 그 이유로 흉기에 맞고 흉기에 찔리는 이 묻지마 범죄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가해하는 일이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무차별로 50대 여인이 흉기로 공격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범죄 후 체포된 가해자들이 보통 기자들이 범행의 동기를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우울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홧김에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나보다 연약한 존재인 여인과 아이들, 노인들을 상대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힘겨운 일이 있었다. 내가 우울한 일이 많아서 그랬다.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생명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여기며 살기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내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취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호흡과 내 죽음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서조차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갈 텐데.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아직 내게 호흡과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고백대로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삶의 주권이 죽음의 주권까지도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바울이 교훈하는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오늘 답을 주기를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성도의 모든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밟으며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한마디로 무엇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의 삶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예뻐 보입니다. 제대로 사랑의 콩깍지가 씌는 것입니다. 자녀의 갓난 아기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옹알이를 해도 아기랑 눈만 맞아도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그것을 보면서 색깔을 판별하며 좋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성도를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원수인 나를 살리려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주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가치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기에 사랑하며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교훈을 받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주님이 주가 되신다고 고백한 성도라면 어떻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며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 심판을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성도가 세상의 번영 한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심판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불신자도 서게 되고 성도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혹시나 이 심판대의 자리를 비껴가게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이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뻔뻔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목회한 유명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후에 자기가 행한 일을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벽 하나만 가로막히면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된 곳이라면 하나님도 보실 수 없고 하나님도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법과 부정과 무질서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너희들의 기대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은 자기의 혀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땅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을 직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바울이 직고하리라고 표현한 단어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인 주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하다, 진술하다, 연설하다라는 뜻 외에도 많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로곤, 헬라어로 로곤 도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히 보고하다, 장부에 적힌 대로 철저히 회개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여기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답니다.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그것이 이미 간음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간음이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거룩함과 청결한 삶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만 그 안에서 빛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성도는 어떤 삶을 삽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 뿐이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이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해지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책임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지 못한 결과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미리 알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인데 심판을 말하면 그 심판의 자리를 건너뛸 수 있다라고 여기면 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진리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에 지체된 성도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그를 코너로 몰았습니까? 말씀 앞에 생각난 이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도록 합시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혐오와 부자비짓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함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성도를 고의로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모독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알고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을 닮아서 더 사랑하고 비난을 멈추고 정죄를 멈추고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비난, 비판을 넘어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내 호흡, 내 생명, 내 죽음까지도 이제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며 주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성도를 감동케 하며 가족과 이웃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나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가치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덕을 세우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